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졌는데 지난주부터 1파운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제가 몸무게가 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빠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느낍니다. 굉장히 좋아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랑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뭐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증세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자랑병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자랑한다는 것이 그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흠이겠느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시면 자랑병은 상당히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에게 나타나는 병적 증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보시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병적 증세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랑병의 결과가 뭐냐면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병이고,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게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거리로만 가득하게 되는데 다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9일 날 암 진단을 받고 첫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았던 죄가 뭐냐면 자랑질이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보니까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나타내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헛된 것들을 앞세우고 유치하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좋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싫고 정말 부끄러운 헛된 자랑들로 가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랑이 바뀐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 자랑질이에요. 주 안의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요즘 제가 봐도요, 목회자들이 참 큰 병이 있습니다. 구속한 주님은 간 곳 없고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고 또 가짜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또 가운도 왜 이렇게 화려해져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에는요, 설교자는 너무 화려한 옷도 입지 말라, 하얀 양복이나 넥타이, 하얀 구두 이런 거 피하라,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피하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구속한 주님은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호흡 있는 날까지 예수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가운을 입고 찬양대도 가운을 입는데 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 가리우기 위해서. 중세의 수도사들이 입었던 까만 가운은요, 구걸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세상적인 것은 다 가리우고 특별히 자랑할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삶의 가치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학문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물질 없는 사람 등한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학문과 가문과 혈통과 신앙심을 자랑할 때에 바울이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한다면 나도 한마디 하자, 그러면서 자신은 나도 세상적인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의 자랑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자랑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구속한 주만 나타내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려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랑에 관하여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병든 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었는데, 육체적인 조건들을 앞세우며 자랑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신앙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나도 한마디 하자, 그리고 하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의 조건이 있다. 자신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가 들어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유대인이 되어도요 할례 8일 못 받습니다. 자기는 개종자가 아니라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 같이,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출신 성분상 부모 다 정통 유대교 출신의 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정 민족이라는 것, 자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내놓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왕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왕족 지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피 속에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물 먹고 들어온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의 정통을 지켰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6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생도였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하버드 예일을 졸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바뀌려면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원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은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던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실하게 살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평생을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 살았고, 또 이러한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예수가 나타납니다. 속상한 거, 나 괴롭게 한 그 사람, 또 나를 피곤하게 했던 그 일들, 내 돈 떼먹은 사람들,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한 사람들, 나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다 이민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다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직장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다 그래도
학벌 가지고 회사의 이사 높은 위치에 있고 부모로부터 좀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거 잊지 못하고요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민생활 해야 되나? 아니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다 잊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나를 창성케 하셨다. 여러분, 예수 안에의 기쁨을 가지시려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자랑거리를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사람들 앞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자랑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권력과 기득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감당한 설교자 목회자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주교 자리로 그를 유혹해도 그는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 신앙을 선포했던 목회자였습니다. 타협을 거부한 후에 설교권도 박탈당하고 잡혀가는 일도 많았고 말년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굽히고 호화로운 저택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택했고 보이는 영국왕의 호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미소를 더욱 갈망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봉독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7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More Deeper, 좀 더 깊숙이, 좀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영국 여왕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주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라는 신분, 권력과 명예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방해가 된다면 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왕의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여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 자랑할 거 다 부끄러운 거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지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안다라는 단어,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압니다,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당신 양은 누구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헛된 배설물들, 이거 붙들고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얻는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저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힘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얹고 여기다가 예수를 딱 얹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저울이 되어야 예수를 얻는 삶입니다. 이것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예수님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텐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거 없으세요? 그게 여러분 저울의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만 내 모든 삶 속에 다 취하셔도 예수를 택합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 외양간에 불이 나게 되면 소가 밖으로 안 나온답니다. 저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책에서 읽으니까 그래요. 소가 밖에 이 외양간에 불 나면요 안 나온대요. 무서워서. 절대로 안 나온대요. 그 소가 힘을 한번 쓰고 버티기 시작하면요, 끌어내는 거 황후장사라도 못 끌어낸답니다. 아무리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요 소가 절대로 안 나온대요.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소 여물통을 가서 엎어가지고 발로 팍 밟아가지고 깨져버리면 소가 이제는 여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여기 먹을 게 더 이상 없겠구나, 그러면 지발로 걸어 나온대요. 여러분, 소가 여물통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죽는 거 모르고 그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시는 거,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소힘줄처럼요 꼼짝도 안 하고 한 발도 안 나가고 버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여물통 엎으세요. 이거 엎으면 나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 못 먹을 것 같고 이제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여물통 어물지 않으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거를 엎어버리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대웅교회 목회자로서 30년 제가 목회했습니다. 제가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 참 착하시고 참 인격적이시고 참 저는 어디 가도 대웅교회 성도님들을 한마디도 욕할 것이 없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은 소임줄과 같은 고집이 좀 있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기도하자고 그래도 안 하십니다. 아무리 뭘 하자고 그래도요 꼼짝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이요 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내 삶 속에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를 안다는 것을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생명을 다
배설물로 여긴 후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세상 앞에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남긴 이름은요, 모래에 새긴 것처럼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질로 자기의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신문에 이름이 나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기를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도취에 빠진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모한 짓,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명예로운 것이 다 배설물보다도 못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발견을요, 가진 거 없다고 그래서 세상의 명예 이런 데서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제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이름 찾아봐야 다 모래에 새긴 이름 되고 맙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우리 죽은 다음에 얻는 축복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고 그의 부활의 기쁨과 기적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적으로 비상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꿈꾸지 마시고요, 예수의 고난을 알아야 부활의 축복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랑 바뀝시다. 헛된 자랑 다 버립시다.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10월에 장가가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한글을 좀 공부하라고 한 달 동안 보냈어요. 한 달 동안 한국말은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저 딱지치기 하느라고 그저 한 달 동안 딱지만 치다가 도사가 돼서 왔어요. 한글을 배우라고 그랬더니 딱지만 치다 왔습니다. 미국에 오는데요, 가방에다 한가득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와서 야, 넌 뭘 들고 왔냐 보니까요, 딱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거 버리라고 그래도요, 절대로 안 버리고요, 1년을 자기 방에다가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방에다 놔두고 사방에 놔두고 있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올 때 걔는요, 딱지 한 가방 짊어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쓸데없는 딱지 짊어지고 이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살지 맙시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것마저 예수를 얻으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과거의 자랑들, 쓸모없는 것들, 모래에 새길 만한 우리의 헛된 욕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해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땅 위의 것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